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요공본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실패를 되게 두려워해요.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게 낙인도 찍히고 이게 우울도 오고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실패하기를 굉장히 다른 나라에 두려워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우리는 유독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좀 힘들어하죠. 자,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하죠. 그죠? 지난주에도 실패했고 어제도 내가 했던 계획대로 안 되고 근데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신가요? 확실하시네요. 하나님 실패가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실수가 없으신 실패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 한곡하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헛구고 걷는 수가 있어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
사회자가 되게 순서에 대해서 헌신의 의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면서 성경 헌신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를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녹음이 지켜지는 실록의 표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만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치 오차도 없이 만물과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이 시간 여전히 마음에 주저하고 외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드려지는 선교헌신 예배를 통해 지금 내게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늘 있어질 회신자 선포식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 두 영혼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목하셨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추수의 계절 회신자 전도 축제 때 우리가 품었던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가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 제자 되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인데 우리 박정은 우리 양수시장 가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시간은 헌신에 대해서 관계자로 나오셔서 특송해 주셨습니다. 특송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남치기 바랍니다. 전도 성교본을 나오실까요? 지난주 회의 참석하셨죠? 아니 이한 권사님 나오셔도 됩니다. 네. 나오셔도 됩니다. 장로님 나오셔야 돼요. 회의 참석하신 분이 참석하십니다. 저는 참석 안 해도 나왔어요. 김영국장님 안 나왔어요. 앞으로 3개 남았습니다. 여기 사장님, 임대 장로님. 제가 그래서 관계자 하겠습니다. 나오죠. 차렷, 네.
부서들이 있지만 전도 선교부라는 부서가 있고 그 부서의 장인 전도 선교 부장님이 김재복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사회를 보셨고 관계자들 나오세요. 그래서 특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하면 선교를 목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이겠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예고한 대로 태신자 선포식을 겸하여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에 태신자 전도 축제, 또 다른 말로는 새가족 초청 축제를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짐을 하는, 결단을 하는 그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태신자 선포식을 간략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막으로 태신자란 그 부분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졌습니까? 예, 띄워졌죠? 자, 우리 굵은 글씨로 태신자란 돼 있고 그 밑에 붉은색 글씨로 돼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하는 마음에 잉태한 잠재적 신자. 이게 태신자입니다. 태신자의 정의예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 친척, 친한 친구들, 이웃과 사업 동료,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신자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태중에 품고 사랑하듯이 전도하기 위하여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듣도록 교회로 초청, 등록, 양육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태신자의 정의는 우리가 어머니가 마치 10달 동안 태아를 품듯이 그래서 태신자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날이 되기까지는, 디데이까지는요. 디데이가 11월 셋째 주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듣도록 초청. 여러분들이 이제 초청까지 하시고 이제 등록을 하면 새가족부에서 담당을 하고 양육은 이제 양육을 담당하는 이제 제가 담당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11월 셋째 주 태신자 전도 축제 때에 그 당일에 여러 가지 준비와 또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 태신자 전도를 위한 그런 준비 과정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전도는 감동입니다.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감동입니다. 그래요.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요. 전도는 책임이 아니고 전도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서약 밑에 부분 3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하나 하면은 맨 위에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서 결단과 서약을 하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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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우리가 3가지를 서야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으로 태신자를 뭐 하겠습니다? 품겠습니다. 이제 잘 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태신자를 작정했으면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적어도 10분을 할애해서 그분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태신자를 사랑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 선교부를 중심으로 잠시 모여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이제 4월부터 5월, 6월까지는 태신자를 품는 기간이고요. 7월, 8월, 9월까지는 태신자를 위해서 이제 물론 품고도 기도하지만 집중적으로 품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10월 한 달, 그리고 11월 둘째 주까지는 집중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초청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D-Day인 11월 셋째 주를 기해서는 이제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번 작전 카드 노란색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인쇄가 들어가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인쇄가 이제 완료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빠르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새가족 작전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보시면 조금 붉은색 바탕이 개인 보관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약을 늘 다짐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위에는 작정하신 분의 이름과 구역과 부서를 적으시고요. 이 태신자는 우리 전교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학생회, 우리 장년부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태신자 1번, 2번, 3번. 그리고 그 오른쪽 편으로 보면 교회 제출용입니다. 그래서 절취선이 돼 있고 그것을 가위나 칼로 잘 하셔서 근데 이제 나의 태신자가 아직 작정이 안 되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태신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마땅히 기억나는 사람이었고 생각나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내 마음이 쉽지 않다. 그러면 영혼 구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재적인 태신자가 있으시다면 이제 기록하시는 겁니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그 이상도 좋습니다. 그 이상은 작전 카드를 몇 장 더 가져가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태신자 작전 카드는 교회 제출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적으시고 그리고 교회로 제출하셔서 우리 함께 저도 확인하고 파악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고 이제 앞으로 새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해서는 몇 명의 태신자가 작정됐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물 그리고 그분들을 영접하는 준비, 식사 모든 부분에 대한 데이터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이제 품고 기도하는 그리고 접촉하는 그 7월, 8월, 9월, 10월 적어도 10월 이전까지는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 명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전도 선교부로도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는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고 다시 한번 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중심으로 복을 나누는 사람 한번 따르겠습니다. 복을 나누는 사람. 그래요. 복을 나누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2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가라고 하셨나?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복의 근원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명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건 전제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주시고, 그렇게 쭉 이어져서 다윗까지 이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누가 태어나게 하시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이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복음의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그 뜻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러나 후에는 그의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바뀝니다.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은요, 확대되는 겁니다. 복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복은 전파되는 겁니다.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요, 배가 되고 확장되고 또 놀랍게 그렇게 확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요,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낮 예배 끝나고 점심, 우리 오늘 4구역이 점심을 준비하셨죠? 너무 맛있게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끝나고 우리 1시 15분부터 낮제 자반 했는데 우리 김민국 장로님이 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을 맛없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게 준비하니까 제가 믿고 의지하는 김민국 장로님이 조시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당황하면서 빨리 끝냈습니다. 우리 서성문 장로님은 제 바로 옆에 계셨는데 제 침이 튀기니까 바로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무셨어요, 서성문 장로님은. 근데 우리 김민국 장로님은 제일 멀찍이 앉아 계시는데 침이 안 가요, 거기까지. 침이 튀겨야 이렇게 하면서 깨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눈을 지그시 감으셔서 제가 최대한 빨리 끝냈습니다. 그래서 50분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참 피곤하시죠. 왜냐하면 8명의 어벤져스가요, 어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육체적 노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요?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겁게 내려가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뵈니까 지금은 깨셨어요. 앞자리 계셔요. 그래서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뒤에 계시니까 제자반 할 때 제일 멀리 계시니까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은 자고 그것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정말 사명인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 12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통 스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타들이 뭐 어떻게 보면 빛나야 되지만 빛이 안 나는 스타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별 중에 별 스타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진짜 스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별 중에 별이 누구다?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춤으로 세상에 생명이 오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신자 전도를 하고 새가족 초청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우선적으로 기도가 중요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전하기 전에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고 우리가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보다 우선되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먼저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태신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태신자를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오늘 태신자 선포날인데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태신자로 품지도 않았는데 두 분이 새로 오셨잖아요. 방문이지만. 그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 10시 좀 넘었는데 이양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네, 이양 권사님이 새가족 부시거든요.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새로운 분이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잠시 사택에서 준비를 하면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그런 열매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막 그분들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단들은요 정말 무지막지해요. 이단들은 예의도 없어요. 이단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 뭐 앞뒤가 없어요. 무조건 끌어오는 거죠.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무슨 관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타겟가 누굽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워서 이렇게 교회를 쉬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두 분 오셨는데 그 남자분 이 성함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록된 거 그 감사원 기록된 거 보니까 이렇게 약간 흘림체여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김명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실례였어요. 식사하면서 여쭤보니까 그 남자분 성함이 김평거드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차이니스식 스타일의 그 중국 스타일의 이름 같네요. 제가 김평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잠깐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김평거.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면사무소에서 이상하게 올려서 그랬더라고요. 네. 원래는 김평거가 아닌데 그 면사무소 면서기가 누가 태어났다고요? 하면서 이렇게 타자 치면서 김평거로 기록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게 이름을 바꾸려니까 아유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왜 아유 귀찮다 그러면서 안 바꾸셨대요. 그래서 이름이 김평거시래요. 근데 아무튼 그 분이 이제 오시게 된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선교 헌신 예배도 있고 태신자 선포식도 있는데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반갑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그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신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이에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으로는 뭐예요? 복을 나누는 전도자로 헌신되어지는 게 필요해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죠.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복을 증거하고 나누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사명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듣게 하는 거죠. 듣게 하는 거. 로마서 10장 17절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은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과 같이 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씨 뿌리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자, 씨를 뿌리는 자, 나누는 자,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잡하게 하려면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뭐 아시겠지만 사형리라는 그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어요. 작은 책자 사형리. 이나 그리고 그림 그 색깔로 되어 있는 그런 전도지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태신자들을 품고 할 때 사형리나 그 색깔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제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오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개도 하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전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도 할 건데, 그럼 복음의 내용을 정말 1분 안에 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 더 확장돼서 한 5분 안에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교회로 초청돼서 오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그분이 결단하게 되면 이제 등록을 하고 그분이 이제 체계적으로 양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다 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의 씨를 뿌린 자예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목회자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해 준 거죠. 성경을 가르쳐 준 거죠. 잘 목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씨 뿌리는 바울과 목양했던 아볼로를 넘어서 누가 역사하셨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한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나 어떤 뭐 교육이나 어떤 뭐 모든 역할에서 왜 부담을 느끼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 태신자 작정도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데 걱정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니까 태신자 카드를 이제 다음 주에 나눠주는데 나는 아무도 태신자로 품을 사람이 없어라고 안 가져가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염려가 먼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연결점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각자의 어떤 역할과 사명과 그런 책임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각자에 따라서 다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 하게 하시는구나. 이 정도 내가 이해하게 하시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작정하고 뭐 그분이 설령 초청 받아서 못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작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너무 잘한 사람이 기도하고 작정한 걸 너무 잘한 사람이 그 개그우먼 그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했던 누구 있죠?
조혜련이 이게 기도하고 작정하는 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초청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기도하고 작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담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거에 동참하고 협력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잘 세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협력자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실력이 좋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광주 우리 은혜교회에서 이제 금번 11월 추수감사 주일에 이제 태신자 전도 세가족 초청으로 우리가 이제 할 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주일학교부터 온 성도들이 정말 이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가 5월 첫 주이자 어린 주일이자 우리가 10시에 예배드리고 야유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오후 예배가 없고 우리가 짧게 10시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야외로 갈 거고요. 둘째 주 5월 둘째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이제 2주 정도 여유 있잖아요. 그때까지 태신자로 여러분 삼행시를 각자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지어 봤어요. 이게 좀 마음에는 안 들어요. 마음에는 안 드는데 지어 봤어요. 이제 운을 띄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신자가 될 태아를 품겠습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태신자라고 삼행시 지은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건 정말 안 지으려고 했는데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뛰어나게 태신자로 여러분 삼행시를 5월 몇째 주까지?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한 번씩 좀 발표하세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국 장로님 딱 나오셔서 우리 모두가 그러면 이제 테트리스요?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 김재복 안수집사님은 그러니까 이런데요. 근데 이건 욕인데요. 이거는 침을 뱉는 거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은 신하면 뭐 신명나게 놀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김민국 장로님이 이제 1차로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면 이제 하고 신하고 이렇게 이거 너무 부담드리나요? 선임 장로님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저 자리는. 하셔야 돼요. 본이 돼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둘째 주에 우리 태신자 삼행시도 짓고, 그리고 구역 모임 가시실 때도 여러분들 태신자 작정을 우리 구역 강사님, 구역장님을 잘 권면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혹여 이제 그 부부로 할 때는 부부가 이렇게 연합해서 한 분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김민국 장로, 이양권사님 그래도 태신자 1, 2, 3에 같은 이름을 써도 돼요, 사실. 왜냐하면 나도 알고 우리 뭐 부부끼리 다 아는 사이면 그렇게 적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에 국한된 어떤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태신자 전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는 줄,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분명하고 그 분명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가 근본에 11월을 통해서 태신자 전도 세가족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여건들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찬성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성도님 준비했어요. 광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줄 나름대로 광고했는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락교 순교일 탐방 5월 4일 11시에 영광 영산교에서 있는데 교회 출발은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고 꼭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교인 야외가 우선 하순 한천 자연휴양이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시간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줄 것은 참석 인원을 저희가 아마 우리 카톡으로 작년같이 똑같이 아마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음식 준비하는 것과 또 선물 준비하는 여러모로 있으니까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고 특히 남전도 주관하고 우리 준비위원 임원이 8명입니다. 거기서 음식과 모든 행사 프로그램을 다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에는 당일에 가서 음식을 좀 배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좀 주의만 정리해 주고 나머지 우리 마리아 대신 우리 어르신분들은 저희 앉아서 드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또 어버이날이고 또 그러니까 참석하셔가지고 그냥 정자에서 앉아 계시면 음식도 안 드실 것이고 좋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수고하신 분들이 좀 해주시면은 나머지 분들이 아마 좋다니까 조금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차고 박종훈 이준이고 우리 집사님들은 아마 주일 오전 7시에 한천 명님이 사실 예약이 안 됩니다.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가 5월 5일, 5월 6일이 있는데 특히 5월 5일은 한천 명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쾌적하고 조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7시에 가서 텐트 치고 그 다음에 정자가 7개 있는데 아마 작년에는 저희가 7개를 썼는데 이번에 7개를 쓰면 조금 주위분들이 용도를 한 4개 정도 절반만 아마 해야 되니까 거기 하면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텐트 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저희가 아마 자리를 확보하고 아마 9시, 8시에 도착하면은 1시간 텐트씩 준비하고 9시 출발해서 교회
예배 10시 전까지 도착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여러분 좀 기도와 준비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기 현금 찬송송 헌금 축하하시고 이 성경 헌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복 안수 집사님 잘 사회 광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 광고 하나 드리면 제자반 주일 오후반은 우리 예배 후에 바로 우리 서재에서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낮반도 그렇고 오후반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제가 다 감안해서 한 30분 정도 진행하려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남전도에 교회 수리 어벤져스 8명이었는데 야유회 준비 모임도 8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8에 좀 8이 누가 좋아하는 숫자인지 아시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중국 국적자가 있나요? 이게 8을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8분의 야유회 그 준비위원들 8명의 어벤져스들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창호, 박정훈, 우리 이준희 집사님까지 이렇게 세 분이 선발대로 가셔야 되는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분들 나중에 저기 쭈쭈바라도 하나씩 더 주세요.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선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이 선발 때는 별도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걸로요. 왜냐하면 고생한 만큼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어봤는데 뻥이요 이러면 안 되고요. 정말 좋은 거. 예. 그리고 아니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이게 오후 시간인데 졸리실까봐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재복 안수 집사님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버이 주일 앞두고 그냥 쉬셔라. 근데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발언이 강했고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우면 살만 찝니다.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복 안수 집사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고 행동은 재빠르게 다람쥐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저도 대접받으려는 위치가 아니에요. 저도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한 분도 빠짐없이 좀 걷기도 하고 뛰기도. 제가요 이번에 제주도 마리아회 수양회를 보면서 이분들은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산도 올라가요. 뭐 조금 지나면요 한라산 등정까지 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천 자연휴양림 평지에서 왜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엉덩이에 살만 찝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 말은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김재복 안수집사님께 음식 드실 때 이렇게 대접 받으시라. 얼마든지 대접 받으시고 레크레이션 할 때는 움직이시라 그 말이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김재복 안수집사님은 우리 거 쉬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뛰어다니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드실 때는 잘 대접 받으시고 레크레이션 할 때는 좀 잘 뛰어다니시고 이렇게 즐겁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와 그리고 오후 선교 헌신 예배 태신자 선포와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전도 선교부와 또 귀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